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7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과 또한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매일과 같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모든 사탄의 미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부는 이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화가 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나는 이러한 감정은 이 창수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홍수가 나고 그러면 물결이 얼마나 거셉니까? 그만큼 이 대단한 위력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화와 분노도 격렬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투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질투와 투기는 이러한 화보다도 더 강력하여 막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처럼 질투와 투기가 분노보다 무서운 것은 이 분노라는 것은 막 불길같이 일어나다가도 어떤 좀 상황이 변하면, 그죠? 좀 잠잠해집니다. 그런 상황이 변하면 잠잠해지는데, 이러한 질투라는 것은 그 대상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마음이 한번 딱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아예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보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질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보다 이 질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그러한 이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에는 휴일도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는가 하면 이 성경에도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예민한 감각이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질투와 시기가 이처럼 강력함으로 사탄은 이 공동체를 분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감정을 곧잘 사용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신뢰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신실한 선교사가 선교 현장을 누비며 정말로 대단한 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어려운 선교지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던 정말로 큰 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위협을 느낀 사탄은 이 현지 주민들을 통해 핍박도 해보고 날씨도 나쁘게 해보고 전염병도 풀어보고 하였지만 이 갖은 고통을 가해도 이 선교사는 그의 믿음과 결심이 어찌나 강하든지 그 어떤 방법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뜨거운 사막길을 그가 걸어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선교사는 그 사막길 가운데 모래 속에서 이 교계 신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교단 안에 일어나는 일들 소식을 전하는 신문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서 한 기사를 읽더니 그 선교사는 이 기사를 읽자마자 화를 내며 모든 선교지의 사역을 내려놓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문에는
본국에 있던 자기 동료가 선교부의 고위직에 앉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기인데, 목회 동기인데, 자기는 이 선교지에서 피나게 고생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동기는 본국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선교부의 고위직에 올랐다는 소식이 이 선교사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그토록 고생하는 자신을 제쳐두고 이 본국에서 편히 지내는 동료가 고위직에 올랐다는 그 사실에 질투심이 솟구쳐 선교지를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예화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죠? 우리 그 찬양도 있죠. 왜 나만 고생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가? 이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히 자기 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기 일수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생생히 보여줍니다. 예컨대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으로 인해 백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게 되자 질투심과 시기심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큰 인기를 얻게 된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 큰 공을 세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위기에서 건진 사람이거든요. 나라를 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 싸워야 되는 것은 블레셋과 같은 다른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그러한 민족들과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에 나라의 공신인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아들들까지 전쟁터에서 무참하게 죽게 되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질투와 시기심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만 죽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이는 것이 질투와 시기심이라는 것이죠. 이를 보면 시기와 질투야말로 이웃은 물론 자신까지 태우고 사르는 무서운 불길과 같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잘했다, 너보다 내가 낫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 이 시기와 질투에 빠질 때 곧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사탄의 함정과 흉계에 내가 빠져가고 있구나, 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편협한 모습 대신 남을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우리 자신이 겸손하고 또한 넉넉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고요, 어떤 이는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청결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매 끼마다 식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을 위해 차량을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다 같은 걸 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높임 받는 것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칭찬과 하늘의 상급을 우리들이 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